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중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50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원문을 구조 분석하여 한 절씩 강해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14장 11절까지를 공부하였고,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14장 12절부터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조에 대해서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의 구조, 14장의 구조 세 개 단락으로 나눠봤죠. A단락 1에서 5절, B단락 6에서 13절, 그 다음에 C단락 14에서 20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 1에서 5절은 천상교회라고 그러죠. 14만 4천의 천상교회고, 그 다음에 6에서 13절은 이거는 심판을, 앞으로의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거는 그 심판을 선포한 그 심판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심판을 실행하는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알곡과 쭉정이,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는 그 심판이 행해지는 게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 이 6에서 13절, 14에서 20절은 실질적으로 15장과 16장에 나오는 대접심판, 이 대접심판의 서론이다. 서론. 자, 그래서 이제 14장 전체의 구조를 봤고, 이제 두 번째 6에서 13절이었죠. 6에서 13절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자, A 6에서 7절, 그 다음에 B 8절, C 그 다음에 9에서 11절, D가 12, E가 13절이다. 이렇게 봤었죠. 자, 그러면 6에서 7절은 이제 첫째 천사, 첫 번째 천사가 위치고 있고, 8절은 두 번째 천사가 위치고 있고, 9에서 11절은 세 번째 천사가 위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2절은 이거는 지금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12, 13절은 이거는 이제 신자에 대한 복을 선포하는 거죠. 복을 선포한다. 여기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 12절과 13절은 신자들에 대해서, 그러면 1세기 당시의 신자들은 어떤 신자들이니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는 자들이죠.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는 자 중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뭐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여기 불신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형벌의 지옥 심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영원한 영광의 복이 있을 것임을 12, 13절에서 말하고 있다. 완전히 대조적이죠. 여기 지금 6에서 11절과 12, 13절 완전히 대조.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또 뭐가 나옵니까? 이제 여기는 심판을 선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4에서 20절 해가지고 또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A는 이제 14에서 16절, 그 다음에 B는 이제 17에서 20절 해가지고 14, 16절은 알곡은 추수하는 거죠. 생명체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여기는 바로 이 불신자들에 대한 쭉정이 심판이죠. 쭉정이는 모아가지고 완전히 불에 태워버리죠. 불심판이죠.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불신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그 불신자들을 영원한 형벌을 가한다 그랬는데, 이 12절과 13절은 신자들이 비록 지금은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 핍박을 잘 참고 견디면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선포하면서 이런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야 될 것을 권면하며 위로하는 그런 말씀이 12절, 13절이다. 자, 그래서 6절, 7절은 첫 번째 천사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복음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 복음을 믿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바벨론 멸망. 그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속했던 게 뭐예요? 그게 바벨론이죠. 세상 나라죠. 그 바벨론 멸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나님께는 경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을 대적해. 그런 자들에게 네 가지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거를 이제 선포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심판에 대해서 이제 실행하는 것이 17, 20절에 나온다. 이렇게 전체 구조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인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지키는 자.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지키는 자들. 그런 자들의, 그런 성도들. 그러니까 이 지금 하기온이라는 이 성도의 정의를 여기서 내리는 거예요. 어떤 자가 성도인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런 자만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는 자,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그런 자들이 성도인데 그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 여기라는 의미가 뭔가? 이 여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이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뭔가? 바로 9절에서 11절이에요. 자, 9절이 뭐가 있었는가? 9절이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은 뭐예요? 불신자들은 우상에게 경배합니다. 우상에게 경배를 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죠. 이런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자들에 대해서 10절에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야? 100%예요. 100%. 하나님의 100%의 진노를 그들은 당하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이 불과 유황으로 그들은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 불과 유황의 고통이 뭐냐? 이게 바로 지옥 고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도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 지옥 고통인데, 몇 년 받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의 연기,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것은 이제 그들은 밤낮으로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안식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이나 영원한 고통이나 똑같은 의미죠. 자, 여기서 그러면 이거는 지금 누가 당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받는 네 가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받는 이런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100%예요. 불과 유황의 심판이에요. 영원한 고통이에요. 영원한 고통.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과 벗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육신의 쾌락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이런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은 뭔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었습니까? 이 계시록을 기록하는 1세기에도 이들에게는 극심한 핍박이 있었어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극심한 핍박이. 이렇게 극심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신자들은 믿음을 지키며 이 인내,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거예요. 왜 인내가 여기에 있다고 그래요? 이 여기가 뭔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히브리서에 보면은 핍박이 심하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유대교로 가면 예수님 버리는 거예요. 배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의 핍박이 있을지라도 이 핍박을 참고 예수님을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이유, 바로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버리고 복음을 거부하고 사상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이러한 심판을 받을 것이므로 비록 신자들이 이 땅에서 잠깐의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인내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들이 받는 것은 이렇게 영원한 고통의 심판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깨닫고 이 땅에서 잠깐의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핍박을 잘 인내하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은 왜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필요성, 그것을 9절과 11절의 심판 선포를 예를 들어서, 그러므로 신자들은 핍박이 있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사상으로 나아갈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참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13절은 뭔가 그런 자들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라고 말이에요. 자, 하늘로부터 요한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음성이 무엇인가? 너는 기록하라. 뭐를 기록하라 했냐? 복이 있다. 이 마카리오이. 이 마카리오이라는 이 단어는 팔복을 말할 때, 마태 5장 3절에서 10절에서 팔복을 말할 때 맨 처음, 팔복에 처음 나오는 단어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할 때 마카리오이.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마카리오이. 이 마카리오이가 맨 먼저 쓰여오죠. 그 마카리오이. 자, 복이 있다. 그러면 뭐가 복이 있느냐? 죽은 자들인데 그 죽은 자들은 어떤 죽은 자들인가? 지금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자예요. 주님 안에서. 지금부터 주님. 이 지금부터라 그 말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신약 시대를 가르치는 거죠.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 안에서, 이 예수님 안이 뭔가? 바로 아까 12절에서 뭐를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붙드는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이제 죽는 자들, 순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2절에서는 끝까지 인내하라고 그랬어요. 왜? 인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참으로 믿는다 그러면 잠깐의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의 핍박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설령 그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복이 있는가? 그 왜 복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 바로 이제 바로 뒤에 나오겠죠. 자, 어떤 복이 있는 것인가? 어떤 복이 있는 것인가? 자,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환난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 붙든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있는 것인가? 자, 나이라 그 말은 아멘이 아멘. 그렇다 그 말이 그렇다. 누가? 성령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뭐를 말씀하시는가? 자, 그들의 수고로부터 그들이 쉼을 얻어요. 지금 아까 우리가 11절에서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 11절에서 네 번째 심판에서 불신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이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11절에서 단어는 명사였죠. 아나파우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할 때 거기서는 아나파우신 명사였는데 여기서는 지금 동사죠. 여기는 아나파의 손타이, 아나파우스 손타인데 여기서 이제 아까 11절에서는 아나파우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안식이죠, 안식. 그러면 이 11절에서는 그 밤낮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한, 밤낮으로 안식을 가지지 못한, 누리지 못한, 안식 가운데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들의 수고로부터, 이 그들이 누군가? 그들이 믿음을 지킨 자예요. 믿음을 지킨 자예요. 어떤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예수님 붙든 자예요. 그런 그들의 수고로부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 아나파의 손타이는 이게 지금 안식인데 이 안식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요. 자, 왜냐하면 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왜 들어가느냐?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과 함께 메타아우트는 위드되면 아니면 그들을 발로, 이 지금 아콜루데이, 이 아콜루데이 뜻은 헬라어로 보면 이 아콜루데이 뜻은 함께 가다, 뒤따라가다. 함께 가다, 뒤따라가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들의 행위가 그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뒤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은 육신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들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한 그 모든 행위들, 하나님을 위한 그 모든 행위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그 모든 행위들은, 그 모든 행위가 그들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함께 뒤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 준 거,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며, 그것도 결단코 상급을 잊지 않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위한 행위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영광이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은 다 사라지죠. 그리고 그렇게 육신의 쾌락 가운데 살았던 그들의 죄악의 행위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만 앞두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킨 그들의 모든 행위들이 그들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함께 간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간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으로 상급을 주신다. 영원한 영광으로 상급을 주신다. 그래서 이 12절 13절은 위로의 말씀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14에서 20절. 이 14에서 20절의 구조입니다. 구조. 14, 20절 구조는 뭐 두 가지죠. 14에서 16절. 그 다음에 17에서 20절. 여기는 14에 16절은 알곡 추수죠. 알곡을 추수하신다. 그 다음에 17에 20절은 이제 불신자, 쭉정이 심판. 이렇게 쭉정이 불심판. 그러면 알곡 추수라 그 말은 신자죠. 신자. 믿음을 지킨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지킨 자들. 그 신자들은 이제 영원한 이 신자들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라 그 말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쭉정이 불심판이라 그 말은 이거는 영원한 형벌이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한 형벌. 영원한 형벌인데 어떤 형벌인가? 이 영원한 형벌은 바로 불과 유황 심판이다. 지옥 심판이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심판이다. 자, 그러면 이 14, 16, 17, 20 다 어느 때? 예수님 재림 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동시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믿지 않았던 그 모든 무리들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알곡 추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쭉정이 심판이 나오고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알곡 추수 보겠습니다. 14절. 요한이 보았습니다. 요한이 봤는데 뭐를 봤습니까? 흰 구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위로 앉아 계시는 분이 있는데 누군가?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그 구름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지고 있었는데 뭐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의 머리에, 그의 손에, 그의 머리에는 금면류관, 그의 손에는 예리한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서 사람의 아들, 뭐 우리말 번역은 인자라고 그랬지, 인자. 그러면 이 사람의 아들이 어디 나오죠? 다니엘 7장 13절이 나오죠. 그러면 다니엘 7장 13절에서 이제 18절까지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은,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은 초림과 재림이죠. 초림 때는 뭐가 메인입니까? 십자가 부활이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실 때는 꼭 이렇게 A son of man, 이 사람의 아들이란 칭호를 예수님이 꼭 쓰죠.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마가복음 8장 33절, 또 뭐 마가복음 9장, 거기에서도 보면 이렇게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꼭 사람의 아들, 이 칭호를 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뭐예요? 재림 때죠. 그러니까 초림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자라는 호칭을 쓰시죠. 그 다음에 재림 때 심판주로 오셨을 때, 재림 때 이렇게 심판주로 오실 때에도 이렇게 사람의 아들, 이 용어 호칭을 쓰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들 휘온 안드로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신구름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흰 구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위에 지금 앉아 계신다. 그런데 그분의 머리는 금면류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예리한 낫이 있습니다. 예리한 낫을 왜 가지고 있는가? 바로 알곡 추수죠. 알곡 추수. 이제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알곡 추수가 있는 거죠.
그 알곡을 주시하기 위해서 이제 예리한 낫을 손에 들고 계신 그 예수님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면 천사가 예수님에게 명령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죠.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은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 아버지의 계획을 이 천사가 전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전으로부터 다른 천사가 나와서 큰 음성으로 외치는데 누구에게 외치느냐?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외치고 있다. 자, 그러면 뭐라고 외치는 것인가? 지금 예수님에게 너는 너의 낯을 보내라. 그래서 추수해라. 왜 추수해야 되느냐? 때가 이르렀단 말이에요.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땅의 수확이 익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4장 4장에서 이제 35, 36절에 보면은 이제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낫을 예리한 낫은 예리한 낫이에요. 왜 예리한 낫인가? 그 예리한 낫을 보내 가지고 추수를 하는데 왜 추수를 해야 되는 것인가? 추수할 때가 이르렀단 말이에요. 추수할 때. 땅의 수확이 익었다. 이거 중요한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초림이죠, 초림. 예수님의 초림은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 그리고 이제 쭉 가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 예수님의 초림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때 재림하시느냐? 자, 지금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때 재림해서 왜? 추수할 때가 이르렀어요. 땅의 수확이 다 익었다고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낫을 보내서 그 추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낫을 보내서 추수하는 이 추수의 대상은 누군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14만 4천이죠. 14만 4천은 이 14만 4천은 영원전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죠.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이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여기 합류를 하죠. 그리고 이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믿기 시작하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마다 시대에 따라서 복음을 믿어가지고 이제 여기쯤 가면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고 이제 유대인의 구원이 끝나죠. 예수님 초림 전에는 유대인의 구원이었죠. 이제 예수님 초림부터는 십자가 부활부터는 이방인의 구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시점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고, 그리고 이제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딱 들어오죠. 그러면 이 순간이 무언가?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14만 4천이 다 구원을 받는 시점이에요. 그게 어느 때? 그게 바로 추수할 때예요. 그게 바로 땅의 수확이 익었던 때란 말이에요. 이 때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 재림 때가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 재림 때는, 예수님 재림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왜 심판이라고 그런 것인가? 이미 하나님 백성들은 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과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죠.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사탄의 모든 세력 네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세상 나라, 두 번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짐승,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탄, 마귀. 그 다음에 네 번째 불신자.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이 네 세력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죠.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님 재림 전까지 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구원의 완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추수할 때가 언제냐 그 말이에요. 땅의 수확이 익었다는 이게 어느 때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예수님의 초림으로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서 생명체에 기록된 이 신약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거죠.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이때 합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약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 시작해서 이제 이때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래서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찼습니다.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찬 시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14만 4천이 다 구원을 받는 거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제 이 사탄의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원이 완성이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때가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 추수할 때는 생명체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는 때예요. 그러면 그때가 추수할 때인데, 그러면 추수한다는 개념이 뭐냐? 이 추수한다는 개념은 이 하나님 백성 14만 4천 하나님 백성들이 14만 4천은 뭐예요? 구약의 하나님 백성, 신약의 하나님 백성, 또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교회, 이 천이라는 건 전투교회임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 신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천이라는 건 전투교회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나아갈 때 새는 기본 단위가 1000명이니까 전투교회란 말이에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 땅의 교회는, 지상교회는 다 전투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 모든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럴 때가 추수할 때고, 그러면 다 그들이 이제 다 구원을 받았으면 그들이 이제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요. 이 추수한다 그 말은 그들이 어디에 들어간다?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 뭐냐? 이게 바로 부활이죠. 부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추수한다, 추수해서 이제 창고에 저장한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부활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추수 때가 뭐고 추수한다는 개념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16절.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리한 낫을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이 그 예리한 낫을 던졌습니다. 어디로? 땅으로. 그럴 때 그 땅이 추수가 되었다. 자, 그러면 이 낫이 지금 14절에서 분명히 무슨 낫이라고 그랬어요? 예리한 낫이. 예리한 낫으로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추수를 하는 거예요. 예리한 낫으로 땅에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추수하는 자는 누군가? 아담부터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아담부터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이 수가 얼마예요? 14만 4천. 영적인 의미로 14만 4천이다. 14만 4천. 구약의 하나님 백성, 구약에 예정된 하나님 백성, 신약에 예정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죠. 모든 하나님 백성들. 생명체에 기록된 생명책에 언제? 영원전, 창세전에, 영원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 그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다 구원을 받습니다. 한 사람도 빼어내서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을 다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다 믿게 된 자들 중에 이미 죽은 자들, 아담은 벌써 죽었죠. 아브라함도 벌써 죽었고, 다윗도 벌써 죽었고, 그때 되면 우리도 뭐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죽은 자가 있고 또 산 자들이 있죠. 그런 모두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예리한 낫을 통해서 추수를 하는 거죠. 던지는 거죠. 그래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낫을 던져가지고 추수를 합니다. 자, 이런 이미지가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24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자, 천사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사방에서. 그러면 사방에서 모으는 하나님 백성이 누구냐 말이야. 아담부터 아담, 아브라함, 다윗 해가지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예수 믿고 죽었던 모든 하나님 백성들, 지금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14만 4천이죠. 그 하나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의 완성으로 딱 불러들여요. 다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부활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아담이 수천 년 전에 죽었어도, 아브라함이 수천 년 전에 죽었어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날을 갔다? 그래서 예리한 날이에요. 예리한이라는 의미가 그 의미란 말이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부활시켜서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추수예요. 추수라는 개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부활체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간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냐? 부활체로 들어가. 자,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거예요. 사방에서 모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사방에서 모아서 뭐 하느냐? 부활. 이 부활이 뭐냐?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 이걸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들어간 거예요. 구원이 완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알곡의 추수의 의미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17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17에서 20절은 이거는 불신자 심판이죠. 불신자 심판. 그런데 뭐냐? 영원한 형벌이죠. 자, 계시록 20장 11에서 15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한 생명책이 있고, 이건 단수죠. 한 권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다른 책들이 있죠. 책들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고 다른 책들이 있어요. 이건 복수죠. 이건 단수고, 이건 복수죠. 이거는 뭐야? 그 생명책 위에 다른 책은 뭐냐? 이게 바로 불신자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 택하신, 이거는 택하신 백성들이죠. 백성들. 이거는 택하지 않은 백성들이죠. 그러면 지금 이 17에서 20절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을 진노케 한 그런 자들에 대한 심판이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예요. 우상에게 경배한 자예요. 하나님을 내내 대적만 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른 천사가 나왔습니다. 뭘로부터?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심판의 천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데 그가 또한 예리한 낯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것도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자, 이 예리한 어디 나와 있어요? 14절에. 자, 알곡을 추수할 때는 친히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곡을 추수를 해요. 친히 추수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 백성들이 아닌,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이 아닌,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이들은 예수님이 직접 나서지 않고 어디? 지금 천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알곡 추수를 할 때 예리한 낯을 14절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 천사도 똑같이 예리한 낯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리한 낯을 가지신 이유는 왜? 14만 4천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려고. 그런데 반대로 이거는 지금 심판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고 책들에 기록된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책들에 기록된 자들을 지금 이제 아담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했던 자들이 지금 쫙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들은 어디로 보냅니까? 영원한 형벌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과 유황의 심판이죠. 이게 바로 지옥 심판이죠. 이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알곡 주소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활시켜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지만 이들에 대한 심판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불러 모아서 영원한 형벌에 던진다고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들도 예리한 낯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천사가 사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권세? 불의 권세. 그러면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불의 권세가 뭔가? 이 불이라는 건 심판이에요. 심판의 권세. 영원한 형벌을 가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나와서 지금 이 예리한 낯을 가진 그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는 거예요. 예리한 낯을 가진 천사에게 왜 큰 음성으로 외칩니까? 다 이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심판하라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리한 낯을 가진 그 이제 천사에게 이렇게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큰 음성으로 외칠 때 뭐라고 그렇게 큰 음성으로 외쳤는가? 말하기를 너는 너의 그 예리한 낯을 보내라. 그리고 추수해라. 왜? 땅의 포도나무의 송이들을 추수하라. 그러면 여기서 땅의 포도나무, 이 땅이죠, 땅의 포도나무 송이들이죠. 그러면 이건 무엇입니까? 이거는 다른 책들,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은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 이들은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지 않은 자들, 불신자들이죠. 당연히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대적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자들,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 그거를 가르쳐서 포도나무 송이들이라고 했죠. 땅의 포도나무 송이들이죠. 자, 그러면 그 포도들이 여기도 무르익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르익었다는 의미는 뭔가? 자, 그래도 설명했죠.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완성이 된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들은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에 이제 그들의 포도가 무르익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은 언젠가? 하나님 백성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책에 자, 이 생명책에 기록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바로 알곡 추수할 때라고 그랬죠. 그러면 알곡을 추수할 때는 또 동시에 불신자들을, 쭉정이들을 심판할 때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 생명체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심판, 영원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가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무르익었다. 그럴 때가 이르렀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 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 불신자,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자, 그러면 이제 그 천사가 그 예리한 낫을 땅으로 던졌죠.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땅입니다. 여기도 땅이 나오고 여기도 땅이 나와요. 자, 그러면 그의 낫을 그 천사가 그렇게 던졌는데, 그래서 이제 땅의 포도를 거둔, 이 땅의 포도라 그 말은, 이 땅의 포도라 그 말은 불신자라고 그랬죠.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 그들을 거두는데 거두어 던졌다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졌어요. 포도주 틀에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곡 추수하고 이 쭉정이 심판하고 구불뚝에 있어요. 자, 알곡 추수는 여기서 끝납니다. 거두었다로 끝나요. 그러나 이 불신자를 심판할 때는 거두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 추수할 때는 똑같은 예리한 낫인데 예리한 낫으로 거두면 끝나죠. 거두면.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거두어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어디로 던지느냐? 큰 하나님의 진노의 분노의 포도주 틀 속에 던지는 거예요. 원래 포도주 틀 속에는 포도를 던지죠. 포도. 그래서 그 포도를 던져서 이 포도주 틀 속에 포도를 던져가지고 포도즙을 짜는 거죠. 즙을 짜는 거죠. 그런데 이들을 지금 포도에 비유했고 즙 틀에 던진다는 의미는 뭐냐? 이들을 무섭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원래 포도주 틀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포도즙이 나와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불신자들인데 이들을 틀 속에 던져서 심판하면 뭐가 나와요? 이제 피가 나온단 말이에요. 피. 하나님의 진노의 피, 큰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했을 때 그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피가 나온다. 이 피라는 의미는 뭔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무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고통, 영원한 말할 수 없는 영원한 큰 고통을 받는 그런 이미지가 바로 포도주 틀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자, 그래서 이제 포도를 거두어 가지고 포도즙 틀에 이제 던졌죠. 자, 던지니까 그 틀이 이제 짓밟히는 거죠. 짓밟히는 거. 그래서 그 틀에서 원래는 포도즙이 나와야 되는데 피가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그렇게 심판의 장소가 어디냐? 그 도시의 밖이에요. 엑소덴이. 성경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밖에 던져진다. 이 엑소가 자주 나와요. 엑소. 이 밖이라는 것은 지옥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옥. 도시 밖이다. 지옥 심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에서 포도즙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피가 나오는 거죠. 피가. 그런데 그 피가 얼마나 나왔느냐? 말 굴레까지 차도록 그 포도 틀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굴레까지 이 피가 나와 가지고 말 굴레는 지금 말 허리까지 피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피가 이렇게 막 쫙 땅에 쌓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쌓인 그 피가 어디까지 갔느냐? 어디까지? 16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래요. 이 1600 스타디온 4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어떤 이게 바로 1600이죠. 그래서 이 지금 1600 스타디온을 갖다 그 말은 이 지금 열왕은 세상나라 왕이죠. 세상나라 왕들을 가르치는 거죠. 왕들. 열왕. 이 사사는 뭐예요? 이거는 사라는 수는 온 세상을 해요. 온 세상.
온 세상의 세상나라 왕들, 그런 의미죠. 온 세상의 세상나라 왕들을 심판한다, 그런 의미로 지금 1600 스타디온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심판이 어느 한 부분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온 세상을 심판하는데, 이 열왕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나라 왕들이죠. 세상나라 왕들은 세상 사람의 대표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포도주, 이 밖이라는 의미는 지옥이라는 의미고, 그 틀이 짓밟혀서 그 틀 속에서 원래는 포도가 나와야 되는데 피가 나온다. 이건 뭐를 가르치는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자, 포도알이 즙에 들어가서 짓밟혀서 즙이 나오려고 그러면 포도알이 완전히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서운 심판이에요. 포도알이 다 깨져서 즙이 나오려고 그러면 어때요? 무서운 고통이죠. 아주 큰 고통이죠. 큰 고통. 큰 고통의 심판. 그런데 이 큰 고통의 심판이 어때까지다?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원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심판. 이거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온 세상에, 그래서 이 의미는 뭐예요? 온 세상의 불신자들이다. 불신자들 모두를 예리한 닷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아가지고, 다 포도주 즙틀에 넣어가지고 완전히 짓밟아가지고 영원한 형벌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한다. 이런 무서운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까 12절 13절에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렇게 참고 견디면 비록 주 안에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고 견디며 인내해야 된다라고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며 이렇게 영광 가운데 거할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하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